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죄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인간 이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매우 중심적인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프로에코메다. 우리가 낫냐? 즉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낫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우 판토스,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등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근본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처음에는 나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유익을 지켜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면이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결코 아니다, 우 판토스라고 하는 면은 이 결코 아니다, 모든 면에서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많은 주석가들은 우리말 번역처럼 결코 아니다라고 하려면 판토스 우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 판토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결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바울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로부터 18절까지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결국은 9절에서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은연중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면제되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은 그런 시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이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원래는 이방인들보다 나았고, 그래서 율법도 말씀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도 맺는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해야 될 일들,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결코 나은 면이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으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것은 어떤 구원에 있어서 유익하냐 이런 의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이나 시편 1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겠고, 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은 시편 14편 2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시편 14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한 것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겠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라고 하는 것은 잠언 1장 16절이나 이사야 59장 7절 등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겠고, 또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사야 59장 8절에서 인용한 것이 되겠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시편 36편 1절에 있는 말씀 등,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죄성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의 죄성의 보편적인 그런 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특히 10절로부터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과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보편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인간의 말에 나타나 있는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5절로부터 17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와 행동에 있어서 어떤 죄의 해로운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인간의 어떤 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18절에서는 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그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그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적 표현이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이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 사회적 개념의 의인의 개념보다 신앙적 개념의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닫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결국은 우리의 죄가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고 로마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2절에서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어질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입술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편 9절에 있는 그들의 목구멍은 다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을 통한 범죄함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7절에 있는 말씀이 14절에 인용이 되어졌는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 죄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목구멍의 말은 다 악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의 행동 역시도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본 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하는 말은 악한 말이 되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가 행하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듣고 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손과 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과 발의 행동이 잘못되어진 것은 마음의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마음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악한 말과 저주와 악독의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보거나 듣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의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음에도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 14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 이전에 말을 통해서 이미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보여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이미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로마서의 1장 18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왜 인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구원의 유익함이 있음에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 어떤 유익함이 없고 죄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이미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물론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의로움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에 어떤 죄성을 강조하는 것은 말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행함이 없는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말은 선한 말을 하지만 그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진실된 말이 아니라 위선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약함,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사야 5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 행동의 죄성을 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다. 특별히 피 흘리는 데에 빠른,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고한 자의 피의 값을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나약한 존재, 바로 이런 존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서 인간을 죄인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16절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앞에 있는 것은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평강의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처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시편 3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것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주시는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죄 가운데 노출된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직도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